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삽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로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사실임에도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여서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롱펠로우는 인생 창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어버린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두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여라. 마음에는 심장이 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뭐 아멘까지 할 건 없는데, 시를 읽고 아멘하는 것은 아주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가 한 달이라고 한다면요, 한 달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과 한 달 남은 인생의 계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롱펠로우의 조언처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버린 과거는 그대로 죽은 채 묻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없이 쫓기는 가축의 무리가 되지 말고 싸움의 앞장서는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조언합니다. 재물과 부여와 종기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8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는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도서 기자가 관찰해서 얻게 된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절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있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살 길이 막연하여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사는 보람이 없거나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는지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자녀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즉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면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원수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을 제시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고은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2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내가 선교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영혼을 보고 있다는 게, 영혼을.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7층을 사는데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층이다. 그럼 침상에 누워가지고 손을 믿음으로 탁 들고, 주여 저 위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바닥을 향해 딱 내리누르면서 이 밑에서 신음하는 가정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웃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라인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책을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기도회가 논산시에서 김필숙 선생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고은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애들을 돌보는 교사란 말이에요. 선생님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리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아이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런 영적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며 산다고 애를 쓰는데 자신과 함께 천성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어가는 형제자매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라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든다거나 누구를 향해 분노의 마음이 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주여, 나의 마음이 미움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미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며 산다고 애를 쓰는데요, 형제자매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나와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애를 쓰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중요한 사실을 전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먼저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든지 간에 온전함을 말해요. 온전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타인과의 관계에서든지 간에 온전함을 의미해요. 또 사랑은 타인에 관한 의로움을 뜻합니다. 의와 사랑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닮아야 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그럼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오늘 어느 집사님 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양집사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장가를 잘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봐도 그렇다. 믿음 좋은 장인 장모를 만나고 나는 누나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연하도 너무 연하 아니냐. 저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누나하고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동생하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양 집사님이 이게 뭐 반찬은 잘하느냐, 제가 이제 뭐 그런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절대 앞으로 박지은 집사가 뭘 해두든지 무조건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를 해라. 내가 결혼을 앞선 선배로서 살아보니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아내의 음식 솜씨가 부쩍부쩍 늘어나더라. 그래서 봐라, 내가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다 보니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참이냐 거짓이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칠에 절대 감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그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뭘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누군가 자신에게 효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효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트 뿅뿅도 해드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사진 찍을 때만 이러지 말고 한번 해봐. 하나님 이 천장이 있긴 합니다만 하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뿅뿅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가끔 좀 그러라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막 하나님이 아마 심장마비 걸릴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찬양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겨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 흔들리는 갈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야 돼. 그냥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이 믿음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목사님, 저는 제가 일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요, 예수님도 몰라요. 우린 철저히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과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언제든지 써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런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먹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미래와 과거에 붙잡힌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항상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